어떤 예언들은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단지 이루어질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수백 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의 감춰진 하나의 예언이 있다. 바로 한국과 하늘에서 올 신회에 대한 것이다. 케이시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비전 중 하나에서 온 한국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묘사했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지구가 잊어버린 무언가에 대답하는 듯이 그는 그날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동양이 깨어나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 목소리가 변했다. 목격자들은 케이시의 목소리가 낮고 거의 비물질적인 음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으며 그의 말은 마치 시간 밖의 어떤 장소에서 오는 듯 했다고 한다. 그는 하늘이 동쪽의 작은 반도 위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신앙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신비한 예언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 세계적인 정치 불안, 그리고 세상을 양분하는 지도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그의 말은 다시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본 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한다. 케이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봤기 때문에 말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역사가 기록하기 수십 년 전,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나치즘의 부상,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죽음까지 예언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 케이시는 훗날 발견될 치료법들을 묘사했다. 그는 기후변화, 잠든 화산의 폭발, 그리고 지구 자기축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 수많은 비전들 가운데 케이시는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파괴가 아닌 신앙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가 더 이상 서구 열강에 달려있지 않으며 새로운 영적 중심이 동양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을 그 각성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양의 힘이 약해질 때 동양의 영기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이 말은 다시금 불안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내의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신앙은 약해지며 양극화된 지도자들이 오래된 갈등을 다시 불태운다. 케이시는 모든 나라의 자만심이 시험받고 세상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세계적 정화의 시기를 예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할 것이며 한국은 하늘이 다시금 땅에 닿는 그 지점이 될 것이다. 그의 리딩은 전환의 시대를 묘사한다. 정치적, 영적, 도덕적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였다. 그는 인류가 두려움과 믿음, 오만과 겸손 사이에서 나뉘는 것을 보았다. 미래는 무기나 경제가 아닌 의식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민족은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많이 기도한 민족일 것이라 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고통으로 정화된 땅이라 불렀다. 가장 놀라운 점은 케이시가 자신의 말이 실현되는 것을 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한 서구의 위기, 동양의 부상, 논란 많은 지도자들의 귀환, 그리고 아시아 영성의 부활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비전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세상이 권력과 정치, 경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케이시는 어떤 나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영적 운명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하늘의 신호가 비유가 아닌 실제로 보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 했다. 전 세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그는 말했다. 한국의 심장이 온 인류를 대신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쟁과 분단, 고통을 견뎌낸 나라가 새로운 부름을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순간이 바로 인류의 영적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대의 어떤 위기도 오기 전 수십 년 전에 에드가 케이시는 세상이 전환의 사이클에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대국들이 약해지고 진실이 왜곡되며 구세주처럼 여겨졌던 지도자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인류가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시기를 묘사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믿는다. 정치적 분열, 조용한 전쟁들, 집단 신앙의 상실, 이 모든 것은
케이시가 잠든 상태에서 그린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리딩 중 하나에서 케이시는 세계 권력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변화의 첫 무대는 아메리카였다. 그는 스캔들, 도덕적 위기, 내부의 이념 전쟁이 그 나라가 대표하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그는 논란 많은 한 지도자의 귀환을 언급했다. 세상을 양분하고 권력의 이면을 드러낼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자 많은 연구자들은 케이시의 예언을 떠올리며 그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했다. 예언자는 말했다. 서구의 혼란은 인간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미국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흔들릴 것이었다. 오만, 자만,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기초에 깊은 균열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붕괴는 끝이 아니라 신호였다. 세계가 방향을 잃고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복원의 시작점으로 케이시는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사건들을 하나의 시계처럼 보았다. 서구가 혼돈에 빠질 때 동방은 이례적인 힘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 각성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군사 강국이 아니라 영적 등불로서 그는 말했다. 진리는 잊힌 자리에서 다시 빛날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흔들림 없는 한국인의 신앙은 서구의 도덕적 붕괴가 닥쳤을 때 세계가 필요로 하는 치유의 도구였다. 강대국들이 갈등을 벌이고 인류가 두려움에 둘러싸인 지금 그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케이시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무기가 아닌 생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빛과 영적 어둠의 충돌, 인류의 미래는 지배가 아닌 의식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주역으로 한국을 보았다. 인류가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이행의 중심. 예언자는 종교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적 에너지,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수세기에 걸친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신앙과 기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가 말하길 그 축적된 힘이 곧 드러날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인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부활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게 세상은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일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사건의 연쇄를 보았다. 정부, 경제, 신념을 흔드는 거대한 격동. 그러나 이 불안정함은 영성에서 멀어진 국가들의 지배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혼돈 이후에는 질서가 오지만 그것은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였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은 균형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예언자는 단언했다. 서구가 더 이상 해답을 갖지 못할 때 인류의 눈은 동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온 이 문장은 이제는 현실의 경고처럼 들린다. 세상이 조각나는 지금, 케이시의 말은 최근의 사건들과 점점 더 일치하고 있다. 그는 지구가 분열될 것이라 보았지만 파멸은 아니었다. 각성은 고통에서 오며 그 집단적인 고통이 인류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라 했다. 케이시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명은 과학, 신앙, 의식을 하나의 새로운 문명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말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기술, 규율,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닌 약 100년 전에 예고된 과정의 실현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신은 언제나 고통이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신다. 그는 한국인의 마음이 역경 속에서 다듬어졌으며 그 집단적인 고통이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신호라고 믿었다. 그의 말은 조용한 에너지를 묘사했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그것은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방출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아닌 도덕적 힘, 지구의 영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진정한 신앙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영토였다. 그는 말했다. 강대국들이 야망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할 때 신은 겸손한 민족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할 것이라고. 그 시대는 서구가 도덕적으로 붕괴될 때 시작될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정복이 아니라 모범으로. 그는 미래를 인간 본질로의 회귀라고 보았다. 한국은 그 변화의 거울이자
영성과 진보를 결합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리딩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민족의 신앙은 세상이 어둠에 잠겨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한국인의 꾸준한 신앙, 매일의 기도,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바로 집단적 기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케이시는 어떤 나라도 우연히 선택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고통을 통해 준비되어 왔다. 전쟁, 침략, 분단, 기근, 고립.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신성한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고통은 영혼을 다듬는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고통 이후에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추락 후에도 힘은 다시 솟아난다. 케이시에게 한국의 사명은 단지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을 세계 균형의 도구로 보았다. 그 나라에서 과학과 신앙이 적대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 했다. 그는 이 결합을 지구의 치유라 불렀다. 예언자는 인류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구의 실수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은 것이고 동양의 실수는 신앙을 전통 속에 가둔 것이었다. 한국은 이 두 극단을 잇는 연결점의 회복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했다. 영과 이성이 함께 걷게 될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은 오늘날 더욱 강한 울림을 준다. 한때 폐허 속에 있던 나라, 한국은 이제 기술, 문화, 영성의 강국으로 우뚝 섰다. 케이시는 이 성장을 예견했지만 그 성장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앙 없는 진보는 공허하다. 그는 말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메마르다. 한국은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비전 중 하나에서 그는 동방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사건을 묘사했다. 그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 말했다. 강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빛, 그것이 나타날 때 인간의 심장은 신성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신호를 가장 먼저 목격할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현상을 위로부터의 불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재앙이 아닌 각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케이시는 불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인류 정화의 시작이며 환상이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섬광이 한국 하늘을 가로지를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같은 영적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고 경외심은 숭고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케이시는 이 비전을 말할 때 마치 그것을 다시 겪는 듯한 고통 속에서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빛이 11월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까워지는 달이다. 그 현상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강력하여 인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신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불신에 대한 신의 응답이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그곳이 그 힘을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된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 섬광이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만에 지배당한 옛 세상과 믿음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세상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케이시는 인간 정신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권력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교만으로 통치하던 자들은 무너지고 마음으로 섬기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말은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신호 이후 한국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폭동이 아니라 계시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정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의 리딩에서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다. 케이시의 말에 따르면 그는 회의론자들 사이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 민중은 그를 힘이 아니라 희망으로 인해 따르게 될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의 불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정치 가문도
경제 엘리트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 경험과 겸손으로 단련된 사람이다. 그 선택받은 자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영광이 그를 찾을 것이다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는 이 인물을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사람으로 묘사했다. 군인 출신이지만 평화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 단호한 눈빛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영적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인물은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될 존재였다. 그는 단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깨울 것이다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한국이 그의 지도 아래에서 다른 나라들의 갱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일 것이다. 잊혀졌던 가치들이 다시 찬양받게 되고 믿음은 성전이 아닌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 이념으로 나뉘었던 국민은 이제 하나의 확신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케이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항과 불신, 반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새로운 지도력의 힘이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거짓을 말한 자들은 침묵하고 배신한 자들은 사라지며 충실한 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한국이 세계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의 불과 옛 권력의 붕괴 이후 그 나라는 회복된 정의와 신앙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이 변화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변 국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불가능한 일이 지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섬광의 비전 이후 에드가 케이시는 조용히 시작되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변화를 묘사했다. 그는 하늘의 불이 단지 하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영적 충격은 국경을 넘어 한반도의 남과 북을 모두 강타하게 될 것이다. 형제 사이의 벽은 바람 앞에 먼지처럼 무너질 것이다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의 반가쇠였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다. 케이시는 신호 이후에 두 민족이 자신들이 단지 환상에 의해 갈라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지도자들이 머뭇거리며 군중들이 두려움 없이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았다. 과거의 갈등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화해의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고통은 이제 그들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 전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이념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과정은 세상을 놀라게 할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는 북쪽이 문을 열고 민족이 하나 되어 온 세상이 숨죽이며 바라볼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만의 항복이고 두 번째는 자비의 각성이었다. 케이시에게 있어 통일된 한국은 인간 구원의 최종 상징이 될 것이다. 수세기의 전쟁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꾼 나라. 그러나 이 화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예언자는 영적 기적 다음에 물질적 기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된 한국은 새로운 세계적 도약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통의 땅에서 지구의 미래를 떠받칠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리딩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날 발명과 기술들이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 묘사되어 있다. 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킬 의료 기술에 대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비전에 따르면 영적 지혜에서 비롯되며 과학자, 엔지니어,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믿음이 지식을 가져오고 지식이 믿음을 지탱할 것이다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발전은 너무나도 급격하여 전 세계가 그 나라 안에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영성과 과학의 결합이 새로운 시대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발명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고 기술은 지배가 아닌 치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번영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는 밝게 빛나는 도시들,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국민들을 묘사했다. 지성은 믿음에 의해 움직일 것이며 그 믿음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구체적인 비전 중 하나로 케이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창출을 언급했다. 석유나 기존의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현대의 핵융합 태양에너지 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혁신들을 말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는 이 발견이 한국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지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기도에 무릎 꿇은 자들이 금을 줬던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기술혁명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착취가 아닌 균형에 기초한 경제였다. 노동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영혼의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번영의 시대는 행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물질적 성공은 내면의 조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였다. 케이시는 세계의 반응도 묘사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한때 잊혀졌던 나라가 부상하는 모습을 믿지 못한 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는 정부, 경제학자, 과학자들이 한국을 찾아 그 성장의 비결을 이해하려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기계나 정책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 영이 생각을 다스릴 때 불가능한 일이 일상이 된다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이 한국의 기적을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나라들은 오직 나를 믿었던 나라들에게서 배울 것이라고 그는 한 리딩에서 선언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한국의 성공은 영적 권능이 어떤 제국보다 강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간이 자신을 숭배하길 멈추고 창조주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시점부터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시작된 빛은 이제 모든 곳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케이시의 예언은 통일이나 기술 발전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언은 계속되며 다음 단계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예언자는 한국의 부흥 이후 그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 인류를 포함하는 일이었다. 에드가 케이시는 통일의 기적과 새로운 한국의 도약 이후 전 세계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연기 가시화될 때 지구는 치유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의 마지막 리딩들에서는 지구가 새로운 순환을 향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이 시기를 회복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2027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았다. 그는 이 시기에 믿음이 단순한 신념을 넘어 실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들이 기도하고 병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며 이전에는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는 장면들을 보았다. 믿음은 다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전 세계적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며 영성이 단지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깨어남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케이시는 한국의 예술가, 과학자, 사상가들이 그가 신성한 지성이라 부른 무언가에 의해 영감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문화는 다시 피어나고 예술은 목적을 되찾으며 과학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창조의 영이 다시 인간의 손을 통해 역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인간은 처음처럼 신성과의 교감 속에서 다시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부흥이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보았다. 한국의 영적 영향력은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명예보다 의미를, 허영보다 단순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더 이상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될 것이다. 세상은 힘이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움직이는 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 케이시는 말했다. 하지만 예언자는 자만에 대한 경고도 남겼다. 그는 한국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진정한 시험은 영광 이후에 온다고 말했다. 믿음을 교만이 대신하면 모든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겸손이야말로 축복을 지키는 열쇠였다. 한국은 지배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기억해야 했다.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모범이었다. 겸손한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를 소모시킬 것이라고 그는 기록했다. 예언자는 이것이 인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전에 마지막 주기라고 믿었다. 그는 이 시기를 선택의 시간이라 불렀다. 이 시기에는 각자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허영이냐, 진실이냐. 심판은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 인간 자신의 행동에서 온다. 케이시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그의 리딩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당시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었다. 새로운 세계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이 그의 말을 역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묘사가 한국에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닌 나라, 희망으로 버티는 법을 배운 민족. 오늘날 지구가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케이시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들린다. 그는 파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선택에 대해 말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종말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작은 세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을 바라볼 때 예언자가 묘사한 그 발전과 절제, 영적 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렇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본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 한 민족의 조용한 믿음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케이시가 옳았다면 그가 본 섬광은 종말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최종적인 각성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까? 세상이 전례 없는 영적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어쩌면 케이시가 본 그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라의 침묵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한 소식에 의해 깨졌다. 그것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화면은 수많은 댓글로 가득 찼고 한 여성의 이름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가 엄숙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생방송에 등장했다. 그녀는 마치 감추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았으며 그 성취의 때가 왔다고 전했다. 단 몇 마디 말로 평범한 하루가 역사적인 순간으로 바뀌었다. 몇 분 만에 그 방송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화면에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신디 제이콥스, 한국에 대한 파괴적 예언 발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 아시아의 심장에서 신적 변화 예고. 나라는 신앙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빠져들었다. 신디는 자신이 본 것을 거의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빛이 한국 위로 내려오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알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나라의 침묵을 깨뜨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의심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가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동안 남쪽 한국의 더위와 습기 속에서 하늘에서 온 듯한 에너지를 두른 남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전하는 동안 수천 명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으며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그 예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라는 긴장과 기대감에 휩싸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럼 사원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 선택받은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언제 나타날지 몰랐지만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전 세계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녀, 신디 제이콥스를 향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신디 제이콥스는 항상 남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또래들이 놀고 있을 때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듣는 듯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9살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디, 세상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환상들은 그녀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생생한 이미지였고 종종 소리와 육체적 감각을 동반했다. 마치 그녀가 다른 시간 속으로 옮겨진 것처럼. 때로는 불타는 도시를 보았고 때로는 울고 있는 군중을 보았으며
또 어떤 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위에 떠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신의 부르심이라 불렀다. 각 환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을 억누르려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세계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그 후였다. 그녀의 첫 번째 예언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성취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재난, 정치적 위기, 심지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기후 사건들까지 예견했다. 그러나 신디는 스스로를 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점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하늘이 속삭이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대륙에서 명성과 추종자를 얻었음에도 그녀는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며 부름받지 않을 때는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가 변했다. 어느 새벽 그녀가 방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 그녀를 덮쳤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공기가 움직이는 듯했고 그녀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한 한 단어가 울려 퍼졌다. 코리아. 처음에는 자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점점 강렬하게 3번 반복되었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그 순간 그녀는 선명한 이미지를 보았다. 산들에 둘러싸인 땅, 안개로 덮인 풍경,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심장처럼 고동치는 빛. 그때 그녀는 부르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몇 주 동안 신디는 철저한 침묵을 지켰다.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취소하며 기도로만 시간을 보냈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새벽마다 울었고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낡은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밤,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환상이 찾아왔다. 그녀는 황금빛 들판 한가운데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태양은 지평선을 불태우고 있었고 강한 바람이 땅을 쓸고 있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땅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수호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는 무명에서 나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다리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신디는 자신의 일기에 한 문장을 적었다. 동쪽의 바람이 움직일 때 세상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문장은 훗날 그녀의 한국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영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믿음, 저항, 그리고 끊임없는 부활로 점철된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불가능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라, 그리고 파괴될 때마다 더 강하게 되살아난 나라였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고난이 한 민족의 영혼을 다듬은 장소,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이 그 힘 때문이 아니라 영적 순수함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믿었다. 서양이 이성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동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말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방송 중에 자신이 본 세부적인 환상을 공개했고 그 내용은 추종자들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명절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보았고 바로 그날 무언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둥처럼. 청중은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날, 신디는 그 해의 감사가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세대에게 드리는 감사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감사. 그녀의 발언이 퍼져나가면서 호기심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녀의 방송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승려와 영적 학자들은 그녀의 말을 해석하며 토론했다. 심지어 세속 언론까지도 그녀를 하나의 현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누리꾼들이 그녀의 환상을 고대 동양의 예언과 비교하며 논쟁했다. 그 예언 속 남쪽의 남자, 즉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의 균형을 회복할 운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신디 제이콥스는 추석에 대한 환상을 숨이 멎을 듯한 정확함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마치 그날을 실제로 살아본 것처럼 말했으며 마치 시간 자체가 잠시 그녀 앞에 굽혀져 미래를 보여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신성한 명절인 추석이 단순한 기억과 감사의 순간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추석에는 하늘과 땅이 감사 속에 연결되고 그 순간 영적 힘이 한국에 내려올 것이라고 그날의 새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들판 위로 해가 떠오르고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황금빛 에너지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향과 초를 피우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시선은 멀어졌고 마치 그녀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살아내는 듯했다. 그때 나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연과 고요함에 둘러싸인 소박한 장소에서 그의 존재는 평화로웠지만 주변 모든 것이 그의 숨결에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그와 함께 움직이고 땅이 그의 발 아래서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평범한 외모를 가졌으며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수세기의 지혜와 고통을 간직한 듯했다고 묘사했다. 그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경고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사람들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자는 추석 새벽에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 앞에 한 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의 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언약. 그는 하늘에 말을 걸 것이고 땅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의식이 한국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영적 이해를 가져올 것이며 그 나라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신성한 온기, 마치 성령이 집집마다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 그녀의 환상에 담긴 세부 묘사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목사들, 승려들, 영적 학자들이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 행위를 집단적인 각성의 은유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신디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선택받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숨겨진 존재를 본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신디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태초부터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을 더 큰 무엇인가가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명절 동안 그 남자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와 뉴스 전반에 퍼져나갈 문장. 그 한 문장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묻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추석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공기였다. TV뉴스는 미국인 예언계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고 사찰과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가 이어졌으며 수천 명이 추석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한국에 내려오는 빛이 사원도 궁궐도 아닌 평범한 한 남자 위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얼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녀는 그를 남쪽의 남자라고 불렀다. 더위와 습기 속에서 나타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나타날 선택받은 자. 한 방송에서 그녀는 그 남자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 말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까지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칭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혈통에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침묵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진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자는 은둔하며 거의 잊힌 채로 살다가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이 명령할 때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또 그를 자연에 둘러싸인 소박한 장소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섞여 들리는 곳에서 그에게는 순수하고 거의 손대지 않은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한 민족의 고통과 지혜를 이미 다 울어본 듯한 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 속에서 그녀는 그가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면서도 결연했고 연기 그의 위에 망토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기 자체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디는 그가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초자연적인 깊이로 이해하게 하는 영적 민감성. 그는 공부가 아니라 연결로 인해 다가올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 그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든 밀어낼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불가능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추종자를 구하지도 교회를 세우지도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권력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그는 먼저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추석을 앞둔 몇 주 동안 추측이 쏟아졌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이들은 이미 알려진 영적 지도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나타날 것이라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 개혁가나 심지어 단순한 농부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신디는 그 어떤 가설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남쪽의 그 남자는 땅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을 알 것이며 그 흙에서 많은 이들의 양식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더욱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현대의 예언에서 농업이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신디는 이 땅과의 연관이 단순히 문자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심는 것은 자랍니다. 그가 밟는 곳은 꽃이 핍니다. 그의 사명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절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환상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가 군중 앞에 서 있었다. 마이크도 무대도 없었다. 단지 탁 트인 들판과 금세 열릴 듯한 흐린 하늘뿐.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말이 울려 퍼질수록 구름이 흩어지고 황금빛 빛이 사람들 위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사람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것은 그의 등장 시점이었다. 신디는 그가 명절과 침묵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추석 직후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로 해석했다. 그는 축제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시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날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연합과 치유였다. 그는 정치적 연설이 아닌 단순한 말로 화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닿을 것이고 각 문장은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특정 종교를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과 이성,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사명을. 신디는 이 남자의 등장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잇고 그의 존재는 잠든 자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지도자로서가 아닌 종복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말은 들릴 것이라고. 마지막 방송에서 신디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그가 지닌 평화로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오랜 폭풍 뒤에 비추는 첫 햇살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걷는 곳마다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새벽은 뭔가 달랐다. 황금빛과 회색이 섞인 하늘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추석 첫날, 한국의 수많은 가정이 조상에게 예를 올리기 위해 모이고 있을 때 전통 제단도 카메라도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조용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 남부, 안개에 덮인 언덕과 습한 들판 사이 한 남자가 어떤 경전에도 적혀있지 않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순간을 환상에서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새벽의 금기 의식이라 불렀다. 그것은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 대해 이해해온 모든 틀을 깨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 그 남쪽의 익명에 선택받은 자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수평선 너머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소박한 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흔한 제사 음식도 향도 과일도 없었다. 단지 작은 물그릇 하나, 한 줌의 흙, 그리고 하나의 촛불만이 있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
마치 바람에게서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위의 공기가 떨리는 듯했다.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미세하고 깊고 거의 들리지 않는 진동. 그때 그는 손을 들어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과거와 미래가 만난다. 오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숨을 나눈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마치 시간 자체가 그 말을 들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손끝을 물에 적시고 천천히 흙 위에 뿌렸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숨을 불어 끄는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렀고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장면을 정확히 묘사한 바 있었다. 그가 불을 끌 때 하늘이 그와 함께 숨을 쉴 것이다. 그녀의 예언 속 말이었다. 그날 새벽은 그 지역 전체에서 뭔가 달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들이 갑자기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비구름 하나 없었지만 몇 초 동안 가느다란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건드려진 듯한 순간이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가슴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평화와 억눌린 울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각이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한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신디는 이 현상을 땅의 응답이라 불렀다. 그녀는 이 의식이 어떤 소환이 아닌 화해라고 설명했다. 인간과 신, 영혼과 흙 사이에 오가는 상징적인 행위. 그 남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감사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시간이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의식이 끝난 직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는 상에서 물러나 작은 바위 하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 자리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력했고 살아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그저 무릎을 꿇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불가능한 우연처럼 해가 갑자기 구름을 뚫고 나왔다. 햇살은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해 강하게 쏟아졌고 그 남자는 마치 황금빛 후광에 감싸인 듯 보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마을 주민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서 그 남자는 빛 속에 거의 사라질 듯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진은 이후 온라인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추석 새벽 빛의 남자. 몇 시간 만에 온 나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맹세했다. 한 젊은 농부가 찍은 영상에는 남자가 촛불을 불자 정확히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마이크에 증폭된 바람 소리는 마치 인간의 한숨처럼 들렸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성령의 숨결이라 불렀다.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방송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울고 있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식이 끝났고 봉인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도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해 보였던 그 행위가 아주 오래된 영적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신성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성이 인간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과소평가했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침은 달랐다.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사람들은 더 조용히 말하고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았으며 거리에는 묘한 침묵이 군중을 감쌌다. 마치 온 나라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깨어난 듯했다. 남쪽 남자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벼워요. 한 뉴스 인터뷰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예언을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성령의 숨결 영상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불과 24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다. 소셜미디어는 뜨거워졌고 텔레비전 채널들은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해석하려 애썼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말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흔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사원, 해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들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았다. 그것은 말 없는 기도, 교리 없는 교감 같았다. 그 메시지는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가 감격스레 말했다. 하늘 그 자체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 남자가 의식 중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음에도 한 문장이 신비롭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누가 처음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문장은 댓글, 영상, 사원에 남겨진 쪽지들 곳곳에 나타났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몇 시간 만에 그 문장은 벽의 낙서로, 손팻말에 건물에 투사되어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며 어디에나 퍼졌다. 마치 하나의 목소리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입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문장에 대해 들었을 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통일의 씨앗이에요. 그녀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진정한 신호였다. 그 메시지는 던져졌고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집단적인 깨어남을 느꼈다. 교사들은 수업을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기업들은 매일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도입했다. 텔레비전은 오랜 갈등 끝에 화해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치 온 나라가 한순간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낸 것 같았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집단 행동 양식의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대감 증가, 범죄 감소, 공감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의 변화까지. 연구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감정적 일관성의 파동이 이 나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 종교 전통의 인사들도 그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 불교 스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언은 구세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의 그 남자는 우리 모두의 의식의 반영입니다. 그는 신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 감정을 막을 수 없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혼란이 아니었다. 시위도 분노도 없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움직임이었으며 그 어떤 통제 시도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모르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의 물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문장은 계속 퍼지고 있었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지하철역의 포스터, 학교에 걸린 현수막, 심지어 휴대폰 화면 속에도 그 문장이 떠올랐다. 마치 알고리즘 자체가 이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은 듯했다. 10월 어느 밤, 서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모두 손에 불이 켜진 촛불을 들고 있었다. 누가 이 모임을 조직한 것도, 누가 연설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즉흥적으로 시작된 그 노래는 마치 기도처럼 들렸고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지며 차가운 밤하늘과 바람에 섞였다. 그것은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호흡으로 숨쉬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짧은 영상에 나타나 단 한마디만 남겼다. 한국은 깨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것도 한 국가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 민족을 통해 움직이는 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집단 효과라고 불렀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에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이 변화의 출발점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퍼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였다. 남쪽 남자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섰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필리핀의 교회들, 일본의 사원들, 태국의 명상 모임들에서도 그 문장을 반복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이전에는 대립하던 문화와 종교들을 하나로 잇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거리도, 불빛도, 도시의 소리도 그대로였지만 다른 진동을 품고 있었다. 마치 온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며 숨을 쉬는 것처럼 남쪽의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존재했다 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모든 깨어난 마음 속에 조용한 불꽃처럼 퍼져 있었다. 그 뒤를 이은 날들은 미묘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기였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대화에는 가벼움이 깃들었고 이전에는 없던 연민이 피어났다. 수년간 말조차 섞지 않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고 기업들은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학교들은 매일 침묵의 1분을 도입해 하루 한 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교회, 사원, 거리 곳곳에서는 이 나라의 새로운 기초가 된 문장이 반복되었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전 세계는 놀라움 속에 이를 지켜보았다. 국제 언론은 이 현상을 코리안 어웨이크닝, 한국의 각성이라고 불렀다. 정치 분석가들은 혁명도 지도자도 전쟁도 없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보고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무언가 깊은 곳이 건드려졌고 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의식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모든 것을 예언했던 신디 제이콥스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동방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씨앗은 싹 텄고 이제 세상이 꽃필 차례입니다. 그 후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평안히 떠나 맡겨진 사명을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바다를 건너고 민족을 넘고 모든 인간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예배 중 남쪽의 남자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태국,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의 공동체들도 새벽마다 상징적인 의식을 행하며 믿음과 침묵을 섞어 동방의 빛을 기렸다. 그리하여 단순한 하나의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었다. 교리도 성전도 사제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이 있었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공감을 나누고 잊혔던 인간의 본질을 기억해낸 사람들. 마치 온 지구가 소음에 지친 끝에 마침내 멈춰 섰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한 듯했다. 한국에서 그 의식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성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기념비도 건물도 없었고 단지 지역 주민들이 보존한 푸른 들판이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멈추지 않는 듯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은 그 공간 앞에서 조용히 머물렀고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한 일본인 방문객은 말했다. 세상이 나와 함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쪽의 그 남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예언자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전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하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유산은 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각성이었다. 신성함은 성전이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예언은 살아있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말했다. 나뉘어진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였다. 신앙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전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각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가 환상 속에서 본 그 빛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과 화해할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존재의 반영이었다. 학자들은 그 현상을 의식의 재균형이라 불렀고 종교인들은 동방의 새로운 오순절이라 불렀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단순한 이름이 있었다. 희망. 그리하여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었다. 남쪽에서 시작된 바람은 북쪽으로 불어갔고
바다를 건너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어둠 속을 걷던 세상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이 트는 고요 속에서 다시금 태양이 한반도 땅을 비출 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디가 수년 전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일상은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마치 막 발견한 조화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이.